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실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서울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이신 한상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기수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다가오는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의 불길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이 부흥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오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암송도 할 수도 있고 많이 들으셨던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가, 혹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가 읽는 성경 버전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있는 만큼 제가 한 팔복 중에 한 복씩 이렇게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말씀 좋아하시나요? 네, 뭐 성경에 많은 말씀 있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곳들을 방문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유독 좋아하는 장소가 이제 갈릴리였습니다. 이제 갈릴리는 지금도 가면 정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머무시고 함께 거니셨던 그 풍경 그대로가 보존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바로 팔복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과 함께 이 팔복 말씀을 나눴으리라 추정되어지는 그곳에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과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인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던 그때의 기억이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 오늘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네.
뭐 연초는 아니지만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연초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복을 참 받고 싶어하죠.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팔복에서도요, 참된 복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참된 축복, 이 행복,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보입니다. 오늘 그 배경이 되는 이 팔복의 배경이 되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바로 전에 마태복음 4장 후반부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많은 무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배경이 되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와 떨어지셔서 산에 오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제자는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나오는 무리들과는 다른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비로소 입을 여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하늘의 참된 행복,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이제 사람을 뭐 구별하거나 차별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주님을 정말로 제자로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한들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8가지의 축복에 대한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행복의 길과는 조금은, 아니 전혀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벌어야, 돈이 많이 있어야 자고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절대로 남에게 약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 슬퍼하는 모습, 우는 모습 같은 것은 보여서는 안 된다. 강해져라.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온유하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결코 남에게 져서는 안 돼. 이 세상과 싸워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돼.
요즘 세상에 다른 사람 생각해 주다가는, 그렇게 온유하게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다는 살아남기 힘들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돼. 마음이 착한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기 힘들어, 복받기 힘들어. 적당히 속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상을 사는 비결 혹은 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이런 삶 속에서 살고 있다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말씀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너무 세상을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말씀만 너무 읽으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의 시대와 다를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말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무 착하게 온유하게 살아서는 그러면 세상에서 속고 산다, 이런 말들이 아마 그 시대 사람들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매일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복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얻기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복을 얻기를 원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복, 참된 복의 길을 내가 정말 제자로서 가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예스라고 답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복의 길을 우리가 누리고 가길 원한다면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이 참된 복,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이 무엇인가 하는 첫 번째를 우리가 한번 주님으로부터 들어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3절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버전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서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석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천국이 그럼 뭐냐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은 어떠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장차 그 천국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죽어서 가게 되는 영생, 그 천국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천국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왜 그 행복을 이 세상에서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복을 엉뚱한 데서, 바깥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외적인 것에서 그 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마치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뭔가 내가 많이 소유해야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면 혹은 다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은 것을 해보려고 인생을 허비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서는 우리가 그런 복을 얻을 수 없습니까? 네,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러한 욕심과 탐욕으로 더 많이 얻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그러한 것들로부터 비워지고 자유로워질 때 그때 참된 자유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코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발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안, 내 내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먼저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고 부유할지라도 마음이 교만하면 이 사람은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또 반대로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저절로 내 마음도 함께 가난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교만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 혹은 상황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가난해도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혈혈단신으로 나는 이 세상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러한 교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해야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쓰인 이 가난하다라는 이 원어의 헬라어는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단어는요,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아주 거지 수준의 진짜 가난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함에도 정도가 있을 수 있죠. 아주 철저한 빈곤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일부러 아주 극단적인 단어, 철저한 가난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가졌네, 이런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파산을 한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궁지에 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내가 구걸해서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오늘 내가 먹고 죽을 한 끼의 밥도 없는 그러한 정도의 철저한 가난함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절대의 부족, 절대의 가난을 깨닫는 것이죠.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절대적으로 자격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알고 인정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 자신의 그 무능력함, 나 자신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죄인된 나의 그 철저한 무기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절망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때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질 때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절망해 버립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혹은 더 교만해져서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쩔래? 네가 받아줄래? 안 받아줄래?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러지? 나만 가난하냐? 너도 가난하지? 이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아직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내 힘으로 이 가난에서 철저히 벗어날 수 없는 철저한 가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이 문제를 주님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심지어 내 죄의 문제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약함에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리고 미련한 나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구걸하는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난함 속에 있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절대적으로 부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찾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절대적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열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하십니까? 나의 절대적인 한계, 나의 연약한 이러한 모습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복에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요, 내가 사실은 절대적인 가난함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자꾸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잘하는 것이지. 나 정도면 신앙생활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자리 지키고 그래도 직분 감당하고 있으면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 성품 봐줄만 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자꾸 착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처럼은 그래도 안 하잖아. 또한 자꾸 내 힘으로 내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내 힘으로 자꾸
넘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자꾸 이 절대적인 가난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절대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여러분 그런 이자만 갚다가 평생 이자만 갚다 원금은 갚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좀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죄의 빚이 나를 주장합니다. 또 다른 죄의 빚이 나를 주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또 다른 죄가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절대적인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실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냐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절대적인 가난함에 있는데 네가 더 많은 빚을 졌니? 내가 더 많은 빚을 졌니? 우리는 이러한 논쟁을, 의미 없는 논쟁을 하면서 정작 나의 가난함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의미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나의 절대적인 가난, 나의 절대적인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나를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삶의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의 대부분은요,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하고 절망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을 이겨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봤던 것, 이러한 사람에게 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천국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시편에서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더욱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철저히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의 모습도 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더럽고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지금까지 살아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깨닫고 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사야의 가난한 심령을 보시고 그 입술에 숯불을 대시고 그의 죄를 이사야서에 보면 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내 자신이
절대적인 가난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된 것 마냥 착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공로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거짓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의 절대적인 가난, 자신의 절대적인 죄악성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탈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약 올리나? 나 가지고 장난하나?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내가 이 어부로 내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접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너무 놀라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보았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읽어보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것조차 알고 계시는구나.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한낱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어부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이 베드로의 짧은 경험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미련함, 그의 한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의 그 연약한 죄인된 인성과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의 그 차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마음으로 판단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참으시면서 주님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으면서 고백한 건 아닙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한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절대 가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시나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내 자신의 철저한 부족함과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철저히 인식하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 앞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내 연약한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그 순간부터 천국의 평안, 천국의 기쁨, 그리고 천국의 확신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바로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염려하지 않는 평안함, 그리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그 겸손함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바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과 그리고 천국의 확신과 담대함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지금 어떠합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며 주님,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겸손케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